2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와 씨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는요, 약한 모습과 이 문제가 우리 안에 투성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문제와 항상 그렇게 싸워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에 따라서요, 우리 길이 열리게 되고 또 다치기도 하고 좀 또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극복해서 더 강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나 실패나 상처들의 그런 발목에 인생이 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속에서요, 더 이상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문제거리가 많은데 이 문제거리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이 세문안교회를 담임했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김동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이분은 이제 그 한경주 목사님하고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갔답니다. 점심을 먹고 노래 자랑하는 시간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제일 먼저 자기를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왔길래 그냥 어린아이가 뭐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래 뭐 학교종이 땡땡땡 뭐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어른들이 가장 그 당시에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때가 누님 날 장가 보내주오라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노래를 불렀답니다. 어른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어머니에게 아주 정말 잽싸게 혼나고 선생님도 야,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그러면서 막 꿀밤을 주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나는 어른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노래를 불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풍으로 와서 이제 다 수줍어서 노래를 못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냥 자랑스럽게 가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나 대단한가.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는데, 근데 어머니가 혼내고 선생님이 때리고 뭐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노래 안 불러.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절대 노래 안 불러.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점심 이제 그 음악 시간만 되면은 그냥 노래를 안 부른 거예요. 노래를 부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노래를 그냥 안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른 과목들의 점수가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음악만 50점이랍니다. 30점, 50점. 그러니까 다 점수가 좋은데 이 음악만 그냥 나쁘니까 아주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전도사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방 가서 이제 첫 음도 잡아줘야 돼요. 신방 가서 이제 첫 음도 안 잡아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첫음도 잡아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막 노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나는 노래하기가 너무 그 상처가 그런 있으니까 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노래의 장벽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이 노래의 장벽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막 찬양을 했대요. 이 찬양 인도도 안 되는 것 막 하고 또 소절 처음에 못 잡는 것도 그냥 또 잡아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열등감이 회복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찬양이 다시 노래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이제 신방 가서 찬송도 부르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극복하느냐 이것이 극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상처가 되고 이것이 내게 열등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요 극복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에게 뭐가 남느냐면요 내 안에 자꾸 뭐가 남느냐면은 상처, 실패, 열등감 이것들이 계속 쌓여져 가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는 쌓여져 가요. 근데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인생 속에 그렇게 감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수 없음에도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물론 이런 자그마한 사소한 문제라도 할지라도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내 안에 자꾸 이게 상처가 남아가지고 상처가 쌓여서 이게 골마 터지면은요 이게 뭐가 오냐면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 상처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형을 바꿔보고 환경을 바꿔보고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고 장롱을 바꿔보고 여러분이 뭐 집을 온통 다 바꿔봐도 이거 절대 바꾸지를 못합니다. 내면에 내 안에 이 각인되었던 이 문제는요 절대 사라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을 때마다 이걸 문제를요 항상 해결해야 돼요. 극복하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각인된 상처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장애들, 특별히 마음에 붙잡고 있는 상처들, 흔적들 이거를요 믿음으로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고린도 사역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누구냐고 저번 주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 당시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런 목회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상처로 남았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에 대한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내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이 고린도 지역을 가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가기 전에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마라톤의 시작이었던 아테네.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테네는요 어떤 도시냐면은 철학 중심지예요. 그 당시로 세계적인 중심지에 세계적인 철학가, 세계적인 사상가들,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헬라의 철학의 중심지였던 이 아테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철학 사상가 석가들이 다 모여 있는 이 헬라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그 아테네에요 가장 그 철학가 사상가 석학들이 가장 잘 토론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요 법정이에요.
법정인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토론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가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많은 석학들, 철학가들, 사상가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토론을 벌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언변, 철학적 논리 다 정말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대학 엘리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 아주 진짜 가문도 좋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벌써 그 사도 바울은요 20대에 박사가 될 정도로, 교수가 될 정도로 해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20, 30대에 이 사도 바울은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하고요 별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20, 30대 열심히 그 막노동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때의 율법의 학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로서 그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리 철학가 사상가들 다 석학들 모아놔도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비참할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결국 아테네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나올 때 몇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근데 교회 개척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자기가 실패와 상처, 열등감이 굉장히 쌓인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써서 목회하고 사명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실패와 상처와 열등감이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크게 아주 스크래치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고린도 가게 된 겁니다. 아테네에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로 갔어요. 근데 고린도에 가보니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실패가 있잖아요. 너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네가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거기서도 못한 걸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 얘기도 들리고, 또 가서 보니까 뭐 혼자 이제 고린도에 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일행들과 같이 갔어요. 근데 혼자 가다 보니까 뭐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 보니까 뭘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천막 짜는 곳에 알바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야말로 진짜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되어진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마치 이 고린도에서요 이걸 넘어가고 고린도서 사역하니까 이 고린도를 통해서요 이제 로마에 복음이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문제를 잘 넘어서 정말 문제가 없이 내 마음에 평안하고 감사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열등감이, 마음의 실패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 첫 번째, 꾸미지 않고 정직하시면 돼요. 꾸미지 않고 정직해야 돼요. 자,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1절. 자,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지식, 언변, 철학적인 논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패했죠. 상처가 됐죠. 열등감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기 사역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자,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심히 떨었다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야말로 이제 막 수전증이 오는 것처럼 막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자기 자신이 막 그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일까요?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기도 하지만은 야, 내가 아테네에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아테네에서 내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고통이 그에게 이렇게 엄습해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자,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요, 이 3절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울이 죽을 정도의 공포심,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만큼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에요. 마치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극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살까지도 나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주 죽을 만큼 두려웠던 공포심이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정말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자살이라는 경지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는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보면요 웬만해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 개척을 해요. 뭐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성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했습니다. 웬만한 문제 앞에서는 사도 바울 절대 끄덕이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눈도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풍랑을 만납니까? 감옥에 갑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자기의 목이 칼에 들어와도요 절대 주님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인생에 정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복음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 와서 뭐예요? 죽을 만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만큼이요 죽을 만큼 정말 지금 이 자살이라는 그런 이 상황 속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처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요 사람을 보면은 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뭐 어떻게 해요? 막 꾸미려고 하잖아요. 마치 뭐 없는 것처럼 막 가장하고 꾸미려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막 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아 문제가 목사님 문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그걸 숨기잖아요. 그걸 뭐 꾸미려고 하고 가장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그런 이 문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자 1절을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꾸미지 않아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는요 뭘로 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에 와서는 뭐라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테네에서 실패했다. 아테네에서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운 것으로 뭔가를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봤는데 그런데 그게 실패였더라. 여기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요. 이 말의 지혜예요. 언변이에요. 언변의 지혜예요. 언변의 지혜. 그러니까 언어의 화려함이에요. 말 얼마나 정말 잘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참 보면요. 설교는 못해요. 근데 말은 또 잘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언변이 정말 뛰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설교는 또 못해요. 참 이게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말도 잘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김창옥처럼 나가서 토크쇼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경영 목사님처럼 막 그 말 잘하니까 가서 막 부흥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또 설교를 또 못해. 아테네에서는요 자기 지식과 언변, 철학적 논리로 정말 가지고 있던 세상 지식으로 막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막상 고린도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그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말이죠. 신앙생활의 능력은요. 이 말의 아름다운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목사님들도 말 잘하는 사람이고 성도들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말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잘하는 게 있지 않아요. 신앙의 능력은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정직함에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 속에서 문제 고민하고 있을 때 정직하게 가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세요. 전도할 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뭐 전도 폭발도 해보고 막 그랬지만은 이 성경 구절 30개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30개 외워서 달달달 외워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왜 그럴까요? 그냥 열심히 내가 정말 그 성경 구절만 외워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되지만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정직함 그 자체예요. 정직하게 가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항상 나 그랬어 나 이랬어 그런 정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꾸며가지고 자기 자신의 연병과 그걸로 정말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에서는 문제 앞에 정직합니다. 문제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가장하고 변명하고 미소를 띄우면서 아니 저 꾸미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넘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뭐가 돼요? 꾸미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 없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화장해서는 많이 꾸미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생을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래서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세요. 어느 시골 다방에서요,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요, 세 사람이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그 다방 레지를 부르더니 나 카푸치노 하나 주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엑스프레소 한 잔을 주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까라멜 라떼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방 레지가요 그 주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 커피 타는 그 언니한테 언니 여기 커피 3잔 주세요 그래요. 여기 시골에서 복잡한 커피가 어디 있어요? 다 커피지. 시골에서는 뭐 카라멜 라떼, 바닐라 라떼가 없어요. 그냥 커피든지 그냥 쌍화차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 가서 카푸치노, 엑스프레소, 뭐 저기 카라멜 라떼 달라고 해도요. 그냥 커피 한 잔이니까 다 뭐가 나와요? 다방 커피가 나온 거예요. 다방 커피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단순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매일 만나는 문제마다 도망치지 마세요. 가장하지 마세요. 꾸미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세요.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아픈데 그냥 아파 죽겠는데 그냥 아프지도 않는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프다고 해서 뭐 너 당신 무슨 죄를 지었냐고 또 그렇게 말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거 항상 우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또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또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내 안에 상처로 열등감으로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여러분의 정직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고 가장하지 않고 아닌 척 꾸미지 않고 그대로 생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더라 그럽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작정했다고 그래요. 작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도저히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자기 자신의 상처와 실패, 열등감으로 아주 모든 것이 다 정말 이 가로막고 눌려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요. 작정을 했어요. 작정. 어떤 작정?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알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철학자들, 사상가들, 석학들 그들에게 정말 많은 그런 세상적인 지식도 알려줘야 되고 복음도 알려줘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괜히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일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았어요. 말씀도 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세상의 책들도 보고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요 좀 많이 책도 보시고 그리고 신문도 보시고 신문 보고 또 거기에 꼭 그 오늘의 운세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들 사설들 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박순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처럼 매일 아침마다 신문 봐요. 아유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오늘의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아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알았는데 근데 고린도에 와서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알지를 않겠다라고 작정을 해요. 자, 우리는 보통 보면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겠다라고 작정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자, 여기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를 경험했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목회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 정말 놀랍게 인생의 변화를 시켰던 말씀이 오늘 이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서 십자가와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다라고 알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마음이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요 인생이 여기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디서 변화를 이룰까요? 뭐 백화점에 가면 변화를 이룰까요? 아니면 내가 뭘 주식을 해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요.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의 사사기 6장 25절의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야, 네가 나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사로 임명할 테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중에 가가지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 우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 다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우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은요 굉장히 대단한 그런 부잣집입니다. 그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밤중에 가서요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 다 도끼로 찍어버렸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난리 난 겁니다. 이런 우상들이 다 찍어져 버렸으니까 도끼로 그냥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그 마을 전체가 다 이런 아세라 목상,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집집마다 다 이런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누가 이런 일을 했나, 누가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CCTV를 다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했어요? 기드온이 한 거예요. 기드온이.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사람인데 그 아들 기드온이 다 우상을 찍어버렸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요, 이 기드온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기드온이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논리나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면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시험이 와도 미끌리지가 않아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기로 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속에서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이걸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가운데,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물질이 모자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물질을 지금 한국교회 넘쳐납니다. 지식이 모자라서일까요? 공부 너무 많이 해요. 성도들 보면요, 제가 설교하지만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이미 다 이 설교의 본문을 이미 다 CCTV에서 CBS에서 다 이미 한 번씩은 다 들어봤어요.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들이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넘쳐나고, 마치요 이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요 그 기독교 TV가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의 방송에서 엄청나게 쏟아져요. 라디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외국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넘쳐나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한국교회요 어떤 다른 거 찾을 게 없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복음 찾아야 돼요. 이거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거 없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요,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내일 주님께서 오시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는 1000년 만년 살겠다고 지금 30년, 60년, 100년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사시지 마시고, 내게 어떠한 생명이 나에게 몇 살이 주어질지라도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항상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요. 어제, 오늘, 내일 이걸만 가지고 사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제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10년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주님께서 다 오신다. 나는 그것이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미적거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요,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만 붙잡고 살겠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환경 보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조한의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갖춘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물질이나 지식적으로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붙잡고 자랑하고 작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다 넘어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 보면 내 말과 저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말과 지식과 언변으로 말재주로 지금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강한 사람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사도 바울도 또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보면요 연약합니다. 옛날에 제가
저기 80년도에 그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때는요 목사는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때는 진짜 목사가 대단했기 때문에 막 그때는요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기 막 그 치유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보면요 막 그 화장실도 안 가고 막 찔러도 아프지 않고 때려도 안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는 목사더라고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찌르면 상처 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목사도 이 외로운 겁니다. 비난받으면 밤에 잠못 자는 게 그게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었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지식과 언변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떠한 문제든지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이 성령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아니까 뭐가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한답니까? 내가 다시 오실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다. 성령이 너에게 능력 주고 성령께서 너를 함께 하실 거고 성령께서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면은 내가 아무리 연약해져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은 내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매달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이라는 왕이 왕권을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자식들을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돈, 재물 다 정말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게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생각을 가득 채우세요. 내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미련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성령으로 채우세요. 성령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 성령님. 자,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세 가지만 꼭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정직하게 나가시고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인터넷 뒤져봐야지. 그리고 요즘에는 AI 보면요. AI 뭐 매달마다 14,000만 주면요. 모든 걸 다 정보를 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AI 뭐 저기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요즘에는요. 이 점집도 망했어요. 점도 안 보러 가요, 이제는. 요즘 세상이 그랬다니까요. 왜? AI에서 점 다 보거든. AI에서요 다 저기 넣으면요 점이 다 나와요. 쭉 나와요. 인생에 저기 앞으로 어떻게 살 것까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친구 누님이 점쟁이에요. 엊그제 우리 누님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친구 망했대요. 미아리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AI 그래가지고 누나가 AI를 보여주는 거예요. AI에서 점친다고 이렇게 점친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그 목사니까 그거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됐는지 보고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보여주더라니까.
그런데 진짜 치니까 어떻게 나와요. 진짜 제 이름을 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다는 게 나와. AI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요즘 진짜 세상이요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방해가지고 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문제 속에서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 따라하기를 해보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오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벽 앞에서 눈물 짓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삶의 해결을 받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가 갖춰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 뭐 사람 좀 적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 이곳에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무리구식과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